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우리 사무실이나 또 우리 교회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달력을 보게 됩니다. 그 달력을 보면서 오늘이 며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무슨 일을 계획하게 되면은 몇 날 남았다. 또 그 달력을 보면서 몇 월 며칠 날에는 무슨 일을 한다. 계획도 세우고 메모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반 달력이라기보다는 교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달력과 교회력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그 짜임새가 우선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 어떤 그 명절 또 기념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짜여져 갑니다. 설날 또 추석날 또 무슨 국가 기념일 이런 것으로 짜여져 가지만은 교회력은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갑니다.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런 그 절기로 교회력은 짜여져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일반 달력은 1월 1일을 새해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은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는 옛날 고대 사회 로마에서 황제가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면은 지방 도시를 순회하면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제 황제가 언제 온다고 그러면은 그 황제가 올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 큰 분이 오신다라는 어떤 이런 용어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이것을 교회력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참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의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4주 전부터 이렇게 대림절에 시작이 되어서 지켜왔는데 7세기 후반부터는 단순히 초림의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만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그 절기로 확대해서 대림절을 지키곤들 그럽니다. 어떻든 이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절기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렘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결혼 일자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임산부가 새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그 자체가 설렘이고 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두 분입니다. 이분들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런 그 예언을 그대로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들입니다. 비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이런 시대의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다루고 인격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가장 억압받던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정치 지도자가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든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기들의 이득이나 취하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의롭다 하고 일반 사람들은 다 정죄를 하고,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 운둔 생활을 하고 있던 이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밟히면은 밟으면 밟혀야 하고 누르면 눌려져야 하고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억울함을 토로할 때도 없고 또 아픈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받을 때도 없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는 사람 대접받게 될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그것도 금식하며 주님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안나와 같은 분들은 결혼 생활 7년 하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굳이 이 안나의 나이를 밝힌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오늘 또 오지 않고 내일 또 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메시아 오심을 꾸준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만은 어느 누구를 기다렸는데 기다림에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는 반갑고 또 서로가 만남이 그리 좋고 그렇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느 날 후딱 기다렸던 분이 오게 되고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지게 되고 왜 연락도 안 하고 왔느냐고 소리를 치게 되고 만남 그 자체가 기쁨보다는 도리어 짐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가 오심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때에 그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상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 가운데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사모하며 기다렸고 기도했던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주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받을 정도의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빨리 성전으로 가라라는 감동이 주어졌고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서 성전으로 갔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아이를 강보에 싸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 성전에 오게 되어진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절망된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랜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렸을 때에 그들이 기다린 보람, 결국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 이분에 보면은 이분이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으로서 흑인도 좀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이런 그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도 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라고 우리들도 사람 대접해달고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다가 백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을 27년이나 하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이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했었을 때에 이 감옥에 있던 이 만델라 이분이 그 아기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억압된 삶,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지만은 흑인들이 좀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 언젠가는 우리 흑인들도 자유스럽게 마음껏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7년 만에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할까? 병이 들었을까? 그의 모습은 아주 초라할까?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그가 추록되어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이었고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얼굴에 평화를 갖고 나올 수 있느냐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추록한 이후에도 안갚음이나 원수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힘쓴 결과 그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지금은 그가 자꾸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자는 그 고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나와 시므온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그 희망 속에 그들은 살았다. 그래서 환경을 이겨냈고 고난을 이겨냈고 그리고 참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갖게 되었고 그 뒤에 보면은 메시아 만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성경 곳곳에서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휴거함으로 하늘로부터 나팔을 불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비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이 내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어느 때에 주님 만날 그날이 후딱 내게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되겠습니까?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안나와 시므온처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앙망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도 등이고 나도 등이고.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했었을 때 허둥지둥 불을 밝히려고 했으나 불이 밝혀지질 아니하고 불이 계속 꺼짐으로 통해서 이런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에 불을 밝힘으로 그 등급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 이분들이 바로 오늘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인 것 완벽히 갖추어진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해서 껍데기 신자, 쭉정이 신자, 외형만 그리스도이지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지시하심을 받고 주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진실로 하늘나라 혼인잔치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승리하는 사람, 복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시몬과 안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만나지질 않고 유독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원통할 일이고 통탄할 일이고 이거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믿음의 생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신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바비리아 성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있었답니다. 이 공작은 그 성주 역할을 하면서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주민들, 성민들을 학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포악한, 아주 못된 이런 성주였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어떤 조그마한 예배당을 보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 강단 앞에서 기도하게 됐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는가 마는가 했는데 앞에 강대상 그 뒤에 잠깐 환상이 확 보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3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봤는데 그 뒤는 너무 순간적이고 해서 그 뒤에 글자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3이라는 글자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그 뒤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3일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좀 착하게 바르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3일 동안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선의를 베풀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더래요. 그 순간 내가 그거 3일이 아니고 석 달인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다. 그래서 석 달인 줄 알고 또 석 달 되어질 때까지 전혀와는 다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게 되고
배려해 주게 되고 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도 안 죽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3년인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 3년이 될 때까지 더 정말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된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면은 내가 책망은 받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면은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이쁜 짓 했다고 좀 봐주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든지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3년이 거의 되어졌을 때에 황실에서부터 아주 사절단들이 야단스럽게 이 성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찾아왔냐 그랬더니 당신 우리나라에 황제가 되어지도록 추대하러 왔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완전히 그 환상을 보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어지니까 그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 같으면은 우리가 황제로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원로들이 이야기해서 이분을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모시러 왔는 이런 그 독일의 역사적인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뜰 때에 너 잘했다 칭찬 듣고 그리고 상 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각기 재능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2달란트 받았으면은 2달란트만큼 최선의 삶을 살고 5달란트 받았으면은 5개만큼 최선의 삶을 살 때에 칭찬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적게 받았다고. 나는 저 사람같이 똑같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면은 있는 것도 뺏긴다. 우리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환경을, 내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답게 희망을 갖고 우리가 주를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칭찬 듣는 모두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